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용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에 계신 분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바디 바이블이라는 책에는 우리의 몸의 건강을 이야기하면서 항상성의 원리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항상성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몸은 본래의 밸런스 상태를 항상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항상 돌아오려고 하는 항상성의 원리가 작용한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몸이 36.5도라고 하는 일정한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죠. 외부가 추워지면 혈관이 또 수축되고 또 더워지면 또 몸에 땀을 내어서 또 열을 식히는 그 기능을 하면서 36.5도를 유지한다. 그걸 항상성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호흡도 마찬가지로 원래의 상태로 되돌아오려고 한다. 뛰기를 하면 호흡이 빨라지지만 이때 몸은 더 많은 산소를 폐에 공급하여 호흡을 본래의 리듬으로 돌아오게 한다. 혈압이 올라가는 것도 우리 몸속의 피 안에 소금이 많아졌을 때에 삼투압 현상으로 더 많은 수분을 빨아들이는 것이다. 그래서 피 속의 수분기를 줄여 본래의 정상 상태로 돌아오기 위해 혈압이 올라간다. 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처럼 우리 몸이 이제 항상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게 돌아오지 않을 때에 질병에 걸린다라는 거죠. 심장 박동이 항상성을 이탈하여 높이 뛰기만 하면 죽게 될 것이고 거칠어진 호흡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또 높아진 체온이 36.5도로 다시 내려오지 않는다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이제 영적인 삶으로 대비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성을 이탈하면 질병이 생기는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의 항상성 안에서 이탈하여 돌아오지 않는 것이 타락이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탈한 곳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선지자들은 타락한 이스라엘을 향해서 끊임없이 돌아오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자,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 중에 소아시아의 7 교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서 자, 하나님이 이들 교회들이 어떻게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먼 곳으로 가게 되었다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 길이 살 길임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영적인 항상성, 다시 돌아와야 하는 삶의 모습, 그 모습이 무엇일지 생각을 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대는 아시아에 있는 소아시아의 한 도시로서 찬란한 역사를 가졌던
도시입니다. 주전 1200년경에 세워져서 부요하고 능력 있는 리디아 왕국의 수도였다라는 거죠. 금이 많이 났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사람들은 굉장히 부유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또한 그곳에는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과 같은 거대한 신전이 있었고, 또 주후 17년경에 엄청난 지진이 그 수도를 덮치는 일을 경험했다라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사대 지역에 오늘 요한은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랜 도시의 전통 속에 자부심을 갖고 있던 이들, 풍족함 속에 과거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갔던 사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자,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자, 어떻게 주님과의 그 관계 회복,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믿음의 관계를 이룰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과 함께 생각할 것은 이름뿐인 영적인 삶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름뿐인 영적인 삶에서 돌아와야 합니다. 아멘.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교회에 편지를 보내실 때마다 처음에는 그 교회에 칭찬의 말씀을 시작을 하는데, 오늘 사대교회는 처음부터 하나님이 굉장히 책망하는 말투로 시작을 하죠.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지만 죽은 자도다. 이 도시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는 것과 같은 도시였고 활기가 넘치는 그런 도시였어요. 사대교회 또한 이름이 알려진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 사람들이 말할 수 있을 만큼 좋은 일들도 많이 했던 교회였어요. 자, 그런데 이런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살았다고 이름은 있지만 실상 죽은 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거기에서 돌아와야 살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 교회가 죽었다고? 놀랄만한 평가였습니다. 모두가 알아주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는 교회였는데 하나님이 이들을 향해서 유명무실하다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멀쩡했지만 영적인 엑스레이를 찍어보니 이들의 상황이 그대로 드러났던 거예요. 실제 몸속에는 많은 부분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죠. 마치 성경에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열심히 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닌 자기 열심으로 달렸던 그런 어떤 모습이었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으로는 나를 떠났다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또 정작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이 아닌 갈망함이 전혀 없었던 그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그들은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대교회를 향한 이 말씀은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이었어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이죠. 저 정도 되면 괜찮겠지, 저 정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 저런 타이틀을 갖고 일하고 있는데 그 정도면 괜찮을 거야. 사람들은 그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평가를 하지만 하나님은 내면을 보고 계셨던 거죠. 마음속 깊은 곳을 통달하시는 하나님.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우실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아멘.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와 겉모습을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지켜보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우시죠. 사도행전 13장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가였습니다. 그 평가는 바로 외모가 아닌 중심이었어요.
사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살아있지만 사실상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있는 거죠. 한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글로 보게 되었습니다. 언제부턴가 내가 복음의 능력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목사가 되어버렸다. 교회의 풍성한 예산, 많은 성도, 갖추어진 시스템들로 복음의 생생한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도, 절박하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도 아무 일 없이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다. 사실 이 교회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너무나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나라의 몇몇 안 되는 교회이고, 이 목사님도 많은 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냉철하게, 아주 직설적으로 자기 자신을 그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별로 기대하지 않아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목사가 되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외적으로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간절히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교회가 잘 운영되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이 오히려 두렵다는 거죠. 하나님 없어도 불편하지 않고 생생한 복음의 능력을 기대하지 않고도 잘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사는데 별 문제가 없이 지나가고 있다면 그것은 지금 이 사대교회의 상황이다라는 거죠.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세상을 가슴 뛰게 할 교회라는 그 책에서 저자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교회는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강당을 빌려 예배하는 교회였어요. 근데 갑자기 그곳에서 이제 예배를 강당을 쓸 수 없겠다라고 통보를 받고 나서 이제 예배드릴 장소를 찾지만 갑자기 찾기가 어려웠어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굉장히 많은 성도들을 이제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야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모든 준비를 잘 마칩니다. 무대와 조명과 음향과 모든 것이 잘 준비되고 주일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날 주일 아침에 비가 오기 시작한 거였어요. 야외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비가 왔습니다. 이 목사님은 하나님, 비가 오면 안 됩니다. 비를 멈춰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온통 이 목사님의 관심은 비가 오는가 안 오는가였어요. 예배 시간 내내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도 찬송을 하지 않고 하나님 빨리 비가 그쳐야 하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목사님께 이렇게 물으셨다는 거예요. 너는 나의 임재보다 온통 비에만 신경을 쓰는구나. 하나님의 임재 없이 햇빛이 내려진다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있겠니? 자, 그와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자신의 귓가에 맴돌면서 이제 비가 그치는 것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다라는 고백이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마 오늘날 미국의 교회 중 절반은 지금 교회에서 성령님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평소대로 지낼 것이다. 많은 교회들이 넓은 예배당, 최신 프로그램, 수많은 교인, 넘치는 재정에 관심을 갖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성령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사모하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고백이었어요. 그렇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이름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저는 한 주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교육자 수련회에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영적인 항상성과 같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영적인 건강을 위해 우리 교회가 어떠해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기도의 제목들이 있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어떤 것일까? 자, 그것은 바로 예배에 대한 기도였어요. 예배. 습관적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말씀 앞에 반응하는 예배, 찬양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그와 같은 예배, 기도의 도화선이 불이 붙는 예배. 저는 무엇보다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기 위해 정말 수련의 기간 중에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평가를 보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와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사대교회는 다른 교회와는 달리 핍박이 없었던 교회였어요. 신앙생활하기에는 너무나 좋은 환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전심전력보다는 복음을 절박하게 구하지 않습니다. 박해 속에 있었던 교회는 더 주님을 찾았지만 편안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절박함이 떨어지게 되었고 세속화되었던 거예요. 그와 같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 평가를 하신 거예요. C.S. 루이스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지옥으로 가는 길은 편안하고 장애물이 없지만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이며 장애물을 만나게 된다. 그렇습니다. 사대교회와 같은 좋은 환경으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환난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편안함으로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어려움과 아픔과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붙들므로 이름만 있는 교회가 아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일깨어라,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깨어라,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름뿐이었다라는 사대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주신 처방이 무엇일까요? 권면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2절과 3절 말씀이에요. 자, 2절과 3절 같이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세 가지 동사로 권면을 합니다. 그것은 첫 번째, 일깨라,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일깨라, 생각하라, 지켜 회개하라. 일깨라는 것은 긴장하고 정신을 차리라라는 뜻이에요.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말고 정신을 차려라. 편리함 속에 갇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을 버리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거기에 매몰되지 말고 영적 긴장을 늦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깨어나야 했습니다. 영적으로 다시 새로워져야 했어요. 겨우 숨만 쉬고 있는 영적인 상황이라면 이제는 주님과의 깊은 관계로 회복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기도의 생명줄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했습니다. 깨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1시간도 깰 수 없었더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더없이 큰 위기 앞에 주님이 기도하셨고 돌아가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교회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님처럼 일깨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 같은 기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면서 주님과의 풍성한 관계 속에 감격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일깨야 합니다. 찬양의 감동이었고 예배의 감격이었다면 그 찬양이 나의 찬양의 고백이 되도록 깨어나야 하는 거예요. 무덤덤하게 예배 시간을 보내거나 습관적으로 집중하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일깨어라 말씀합니다. 일깨어라.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보겠습니다. 일깨어라 하면은 반말이 되기 때문에 일깨시기 바랍니다.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일깨시기 바랍니다. 일깨시기 바랍니다. 일깨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또 졸릴 때도 있죠. 그럴 때는 눈을 번쩍 뜨시고 자기 자리에서 이렇게 일어나서 뒤로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시고 그렇게 말씀을 또 집중하시고 그러면 또 좋을 것 같아요. 네. 일깨어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이들에게 주신 권면은 생각하라. 이 말씀은 기억하라라는 말이에요. 과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3절 말씀에 너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라.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놓치지 말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죽은 자와 같은 사대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143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는 일을 생각하고 옛날을 기억하고 행하신 일을 생각하겠다.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 기독교 작가, 베스트셀러 작가가 그 딸에게서 배웠던 교훈을 나누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고 마감 시간에 늘 걱정에 쌓여있는 목사님이세요. 언제까지 이걸 써야 되고 그 딸이 그 아버지의 얼굴을 보면서 아빠 왜 이렇게 수심이 찼어요? 아직 언제까지인데 그거 다 쓰지 못해서 그렇단다. 지금까지 아빠가 원고를 기한 전에 냈던 때가 몇 번인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다 그렇게 낼 수 있게 해주셨어. 수십 번은 될 거야. 그때 딸이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도 그렇게 기한 일 낼 수 있게 하셨는데 그렇다면 이번에도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과거에 행하셨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과거에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기억하지 않으면 초조하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행하셨던 그 일들을 기억하게 된다면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억하라. 사대교를 향해 기억하라. 세 번째, 이들에게 촉구하는 것은 회개하라. 지켜 회개하라. 자,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할까요? 지켜 회개하라. 그러면 회개하라는 것은 칼로 수술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의사가 곪은 것은 수술해야 되죠. 잘못된 부분은 잘라냅니다. 여러분, 산행을 하다가 추운 겨울날, 이제 추운 겨울에 길을 잃었어요. 고립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누군가가 옆에 있다면 그 사람이 잠들지 않도록 흔들어 깨울 것입니다. 여기서 졸면 죽는다라고 하면서 때리면서까지 자지 않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깨어있는 것이 사는 길이기 때문이죠. 주님의 심정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이런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여기서 자면 안 돼! 살리기 위해 주님은 흔들어 깨우십니다. 수술에 칼을 대고 쪼개고 자르는 일은 아픈 일이지만 그 일을 하는 것이 사대교회가 사는 길이었어요. 요즘 우리 교회에 또 성도님들의 편찮으신 분들도 있고 또 저희 아버지의 치료하는 과정을 보면서 제가 깨닫는 바가 있습니다. 의사는 중병에 걸리면 그것을 대충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죠. 보호자는 환자가 매우 힘들기 때문에 적당히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지만 의사는 그 병균보다 더 강한 약을 쓰고 어느 정도 결과가 좋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이 확실할 때까지 그것을 지속적으로 약을 쓰게 하죠. 조금 좋아졌다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다양한 검사를 해보고 병의 경과를 파악한 다음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이렇게 저는 보게 되었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대충 넘어갈 수 없는 거죠. 적당히 맞추는 것이 아니라 좀 과하다 싶을 정도로 잘못된 부분들은 떨쳐버릴 수 있는 것, 지켜 회개하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 하나님은 이들에게 깨어라, 기억하라, 그리고 지켜 행하라 라는 처방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불치병에 걸려있을 때에 의사가 우리에게 약을 주면서 이 약을 자기 전에 꼭 드셔야 합니다. 만약에 안 드시면 주무시다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한다면 여러분, 그 약을 깜빡 잊고 먹지 않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목숨이 달린 일이기 때문에 결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사대교를 향한 주님의 가르침과 처방이 있었어요. 죽어가는 이들을 향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것이 살 길이다. 이것이 살 길이다. 반드시 이렇게 행해야 한다. 기도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영적인 생명줄을 놓아서는 안 된다. 깨어야 하고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기억하고 지켜 회개하는 것이 살 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를 원하지만 회개할 힘이 없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셔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나 능히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수르바벨 앞에서 산이 평지가 되듯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해 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3절에 보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를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가 될지 준비하지 못하면서 후회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늘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1833년 어느 날 이른 아침 깜짝 놀란 아이가 달려와 엄마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마침내 종말이 오는 것 같아요. 별들이 땅에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자다가 놀라서 잠이 깬 엄마는 창가로 달려가 밖을 내다봅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유성시호가 펼쳐지고 있었어요. 자, 어떤 목격자는 자기가 평생 목격한 그 어떤 눈보라보다 더 많은 별똥별들이 그날 하늘에서 쏟아졌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성은 어떤 소리도 내지 않았고 지면까지도 도달하지 않았지만, 자, 당시 사람들은 모두가 땅에 얼굴을 쳐박은 채 1833년 그 유성이 쏟아지는 그 시간, 사람들은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종말이 왔구나라고 두려워하면서 실제로 이와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되자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 광경에서 목격했던 그 엄마는 그 창문을 열고 바라보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실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엄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거지. 사랑 여러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요?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반응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될까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끝이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두려워하며 떨고 있을 때에 오히려 이 어머니는 담대하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환영할 수 있었던 거죠. 일깨어라, 기억하라, 회개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처방을 기억하며 언제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언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하게 된다 할지라도 감사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의 귀한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자,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축복합시다.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네, 일깨우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세 번째 함께 생각할 것은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자, 이제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명령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용거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자, 이제 주님은 이들을 향해 권면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사대교회 성도를 향해서 마지막 격려로 말씀을 마치죠.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다.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내가 시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죠.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고 시인하는 것이 고작 이 정도인가, 하나님의 약속이 이 정도인가 라고 생각을 여러분 혹시 그렇게 되시지 않습니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않는 것, 구원과 생명의 말씀이 과연 어떤 말씀일까요? 요즘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화이트 리스트에 제외되었다, 일본의 그 백색 국가의 명단에서 제외됨으로 인해서 큰 이슈가 되고 있죠. 그 전까지는 이런 것이 있는지도 몰랐는데 나라 사이에서도 명단이 지워지는 것을 보면서 이름이 빠진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일인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한 나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러한데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것이 지워지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 합격자 통과하는 벽보에 쭉 써져 있는 그 합격자 그 벽보에 우리의 이름이 없는 것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그 벽보 앞에 섰을 때에 나의 이름이 누락된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신가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이름이 빠지면 낙심과 좌절을 경험하게 되는데 결코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생명책에서의 이름이지 않겠습니까? 이기는 자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냐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사실 사대교회 성도들은 어쩌면 내 이름이 정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죽은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다시 이기는 자는, 다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와 생명책에 대한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사대교회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을 사랑하고 계셨어요. 비록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이었지만 주님은 다시 이들이 일어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들이 다시 이기기를 원했습니다. 만약 이들을 완전히 버리셨다면 이렇게 말씀하실 이유도 없었던 거죠. 비록 이들은 지금 칭찬을 듣지 못하고 있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였어요. 주님이 생명 바친 교회였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었어요. 사대교회가 비록 이렇게 허점투성이었지만 형편없어 보이는 교회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대와 희망을 가지고 간절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그저 주님께서 얼굴을 돌려버리시고 다시 기대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교회, 꺼져가는 등불 같은 초라한 교회였지만 주님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신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두 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을 요구하고 먼 이국 땅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아가죠. 그런데 그 아들은 마지막까지도 아버지의 아들이었어요. 집 나간 아들도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였어요. 그 아들 향해 아버지는 이렇게 묘사합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이러다가 다시 오도느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다. 사대교회는 죽었다고 평가되는 교회였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아나는 것처럼 이들이 다시 살아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둘째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결코 끊어질 수 없었던 것과 같이 비록 죽은 것과 같은 사대교회조차도 아버지의 생명책에서 지울 수 없는 교회였어요. 둘째 아들이 다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온 것과 같이 이들이 다시 일어나 일깨어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을 지우지 않는 것처럼 다시 주님 앞에 일어나 주님의 그 생명의 길을 갈 때에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에게 달려가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입히고 제일 좋은 옷으로 가락지로 끼워주면서 아들을 반기는 것처럼 주님은 사대교회가 다시 돌아오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사대교회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다시 돌아오라. 영적인 항상성, 원래의 믿음의 길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길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넓은 품으로 가까이 나오라.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러브레터는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의 편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대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흐트러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다시 주님 앞에 돌아와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